오늘 말씀을 위해서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제19장 16절서부터 22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제19장 16절서부터 봉독합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가로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전 시간의 설교 최고한 법과 연결하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주제의 내용을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페이지로 98페이지에 있는 누가복음 6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을 참고를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6절로 11절 사이에 보면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 안에 들어온 손마른 병자와 마주치게 됐을 때 그때 둘러서 있던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송사할 빈거를 찾기 위해서 안식일에 저 사람이 과연 병을 고쳐주나 아니면은 법대로 안식을 제대로 하나를 엿보고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 대하여 되물었습니다. 9절에 안식일에 선행을 하는 것과 악행을 하는 일, 곧 생명을 구하는 일과 멸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물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 안식일, 더군다나 회당 아닌데 이날 이곳에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하지 않는 것이 옳으냐라고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이렇게 물으시는 예수님의 의도는 무엇인가 하면 그 뒤에도 잘 나옵니다 하면 안식일 그 회당에서 병 고치는 일, 소위 이 일을 하면 선행이요. 이게 예수님의 주장입니다. 선행이요. 만약에 이러한 병자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안식을 하겠다고 일을 하지 않는다면, 일하지 않고 제대로 안식을 한다면 이것은 악행이다 라고 단언을 하고 계신 거죠. 예수님의 의도는 그런 의도였습니다. 아니, 안식일의 제4계에 따라서 안식에 마땅한 줄 아는데,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이 회당에 들어와서 지금 제사를 드린다거나 등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안식하자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중심 내용을 헤아려 볼 텐데, 그 손마른 병자를 두고서 병 고쳐주는 일을 하면 선행이요, 이 사람을 두고서 안식하면 악행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11절 내용을 보니까 여기에 모여들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정의를 두고서 분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서로 의논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이 바리새인들 사이에 왜 이런 불상사가 일어났는가? 그것은 크고 첫째 되는 계명, 곧 최고한 법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서 이 같은 일이 벌어졌던 겁니다.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이 최고한 법을 이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예수님처럼 알지 않았다. 그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이 최고한 법이란 것은 우리 전주에 주제되는 본문 야고보서 2장 8절로 9절에서 살폈습니다만은 이 최고한 법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만 보더라도 최고라고 했으니까 다른 무엇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만 있는 것을 보고 뭐 유일하다고는 해도 최고라고는 하지 않죠. 그러니까 무엇들 중에 여러 것들 중에 제일 크면 제일 작다, 중간이면 중간이다, 제일 작으면 제일 작다, 최고 이렇게 하죠. 마찬가지로 이 최고한 법이라는 말 자체는 무엇보다 최고,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있어야 최고라는 단어는 비로소 쓰는 것이지 하나밖에 없는 것을 두고서 최고, 최저 이런 말을 안 쓰지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법은 그냥 그렇게 해야 되는 법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최고한 법이라고 했어요. 그 무엇에게 최고한 법이었느냐? 무엇들 중에 최고한 법이었냐? 온 율법과 선지자, 곧 온 율법과 집약해서 10계명의 최고되는 계명이다. 그겁니다. 최고되는 계명에 의하면 손마른 병자가 들어와서 그것을 고쳐줄 수 있는 힘이 있는 자에게 구원을 요청하는데 그 사람을 고쳐주는 일을 하면 선행이요. 그냥 선행 정도가 아니라 최고한 법을 지키는 것이요. 이 바리새인들 주장처럼 이 손마른 병자를 고쳐주는 일을 오늘 안식일에 한다면, 그것도 이 회당 안에서 한다면 제4계명을 어기는,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기는 불법이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불법자로 보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불법자로 보는 겁니다. 이건 무슨 차이였느냐? 최고한 법을 최고한 법으로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였다, 그겁니다. 이것은 하면 좋고 안 하면 그만이고 하는 그런 수준의 내용이 아니라 바로 이 율법 중에 최고한 법이요, 10계명을 아우르고 있는 10계명의 목적이 되는 최고한 법이 바로 이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야. 그 얘기입니다. 이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이 모든 법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이 최고한 법이라는 겁니다. 이 계명에 따라서 예수님은 안식일에 그 회당이기에 더욱이 손마른 병자에게 사랑을 베풀었던 것입니다. 혹 안식일이 아니면 좀 부담이 적었을 겁니다. 또 회당이 아니었으면 또 조금 더 부담이 적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구원을 요청하는 손마른 병자가 어디까지 들어왔느냐? 하필이면 안식일에 성전 안에까지 들어왔으니까 예수님 생각은 이 경우야말로 다른 날 다른 장소에서보다 안식일이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집이니 이 집안에서 하나님 법 지키지 아니하면 어찌 되겠느냐 해서 바로 고쳐주는 일을 하시려 했고, 바리새인들은 안식일날 회당인데 일을 해야 되느냐 하는 작은 계명 4계명에 붙들려 가지고서 큰 계명 지키는 예수님을 어떻게 처치할까, 이렇게 됐다 그겁니다. 이게 성경 속의 얘기만 아니라 오늘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볼 수 있는 얘기들입니다. 오래전으로 기억됩니다만은 제가 지방에서 목회할 때 지방 남쪽에는 눈이 거의 오지 않는 곳인데 그 해에 너무 눈이 많이 왔습니다. 폭설이 토요일 밤사이 내려가지고서 주일날 성도들이 오기가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역하는 교회에는 그 교회 위치는 마산이고 한데 마산 성도님들도 다수가 오시고 창원에 있는 성도님들도 다수가 오시고 진해에 있는 성도님들도 오셔서 이 3개 도시에서 모이는 그야말로 산회원 교회였는데 이 진해에서 마산으로 넘어오시려고 하면 그 폭설 때문에 당시에 교통수단이 좋지 않아서 완전히 그 눈산을 뚫고
이렇게 넘어와야 되고, 그리고 굉장히 높은 언덕이 있기 때문에 발을 헛디디게 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함께 교회를 섬기고 있는 부목사님들에게 속히 연락해가지고서 진해의 비상연락망을 가동해가지고서 오늘 주일에 절대로 교회 오지 마시고 집에서 간단히 예배 드리고 오늘 집에서 안식하시라고 연락해라. 아무도 그 진해에서 마산으로 넘어오는 장복산을 넘지 못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연락을 들은 성도님들이야 목사가 오지 말라 했으니까 부담도 없고 잘 눈 속에서 공복과 잡숫고 쉬었겠지요. 예배를 진해에 있는 성도들 없이 예배를 드렸는데 장로님들께서 은근히 불평하십니다. 아니 주일에 주일 성수를 하라고 해도 뭐 할 텐데 그 주일날 오지 말라고 연락까지 해가지고서 이렇게 성도들이 비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겠냐. 이래서 상당히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제게 비춰줬습니다. 저는 제 나름대로 주일날 이 안식을 지켜야 되는 최종의 목적은 무엇이냐. 그 계명에 더 크고 첫째 되는 최고한 계명은 생명이다 그겁니다. 살리는 거다 그겁니다. 작은 사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 계명의 대강령이 되는 그 계명의 바로 목적이요 방침이 되는 생명이 손상을 입을 수 있도록 한다면 그것은 계명을 어기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설득을 열심히 했는데 설득을 당해 주시는 분들도 있었고 설득을 당하지 않는 분들도 계셨습니다만은 오늘 이 바리새인들과 예수님 사이에 벌어지는 것이 바로 이런 일입니다. 또 제 목회하는 가운데 어떤 분이 목사님 저희가 하는 사업이 부도가 났습니다. 도망 다녀야 될 형편인데 그러나 교회 특별한 일이 있어서 다 헌금하기로 하고 작정을 해뒀는데 그 작정 헌금을 상당 액수 모아놨습니다. 이제 그것은 곧 갖다 바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없이 도망가야 되는 신세가 됐지만 목사님 염려 마십시오. 그 작정한 헌금만은 따로 모아놨기 때문에 교회 갖다 바치겠습니다. 참 기특한 일이죠. 그래서 그리 하라고 할까 말까 그랬어요. 그러다가 제가 길을 하나 열어줬어요. 성경에 보면 다윗과 그의 병사들이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다가 찾다가 먹을 것을 발견 못했지만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아직 제사를 집행하기 전에 그 수종드는 제사장들이 따끈한 떡과 고기를 제사상 위에 올려놨는데 그것을 사전에 쳐들어가가지고서 훔쳐다가 먹었는데 하나님이 단 한 경우도 그 사람들이 잘못했다고 한 적이 없고 그리고 다윗과 그의 병사들은 그거 먹고 살았고 그리고 계속 복을 받는 것을 내가 봤는데 성도님 지금 상황이 아주 급한데 그 다윗과 그 병사들과 같은 입장이 됐는데 성전 안에 들어가서 훔쳐먹어도 먹을 판인데 하나님께 드리려고 준비한 작정금이 지금 성도님 수중에 있다면은 다윗같이 한들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거기까지만 얘기했어요. 더 이상 얘기하면 목사가 무슨 이런 목사가 있냐 할까 싶어서. 아마 그분은 지혜가 있는 분이라 그걸 다 잡쌌을 겁니다. 그러기를 바랐던 겁니다. 모든 것을 서원한 대로 지키라고 하는 것도 그것 자체를 위해서 지키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지키면 내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키면 하나님께서 더욱 불쌍히 여기사 더 큰 생명을 주실까 봐 지킬 수는 있어도 더 큰 생명의 손해를 보는 것이 뻔하면서까지 억지로 뺏어내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이것이 최고한 계명의 진정한 뜻이다 그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로 22절 사이에 보면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사람 질문이 처음부터 그 뒷내용을 보면 나름대로 다 지켜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더 할 게 없다라는
생각을 마음속에 깔고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17절 하반절에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내가 말하는 그 영생에 정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계명을 지키라라고만 한 것이 아니라 계명들을 지키라 했어요. 이 계명들을 지키라고 하신 예수님의 계명들이란 어떤 계명들이냐? 10개에 해당되는 것도 지켜야 되지만 그보다 더 우단계가 있다. 더 크고 첫째야 되는 최고한 계명이 있다. 그래서 일반적인 조항의 계명들과 그보다 더 크고 최고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들까지 포함해서 예수님은 계명들을 지키라라고 했습니다. 이에 그 청년이 가로되 어느 계명이니까? 예수께서 가르치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들을 한 조목 한 조목 제시했습니다. 20절에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나이다. 이 청년은 생각하기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등의 그 10계명을 다 지킨 것으로서 모든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오늘날 성도님들 중에도 이 청년처럼 온 율법과 선지자의 계명들을 모든 것으로 아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계명들이라고 한 것은 내가 말하는 그 모든 계명들 물론 지켜야 된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것들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에서 최고한 법, 그것들의 크고 최고한 법, 첫째 되는 계명, 이 계명들을 지키라는 뜻으로 요구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 청년은 그런 것 아닌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10계명 속에 들어간 이것을 다 지켰다고, 모든 것을 지켰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를 볼 때 부자로 와 있었기 때문에 그가 말하는 모든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참 잘한 일이다. 네가 이 계명들을 지켜온 것은 참 잘한 일이다. 그러나 네가 모든 것이라고 한 거기까지 한 것으로는 온전하지 못하다. 네가 모든 것은 모든 것이 아니에요. 네가 말한 모든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보기에 진정 모든 것이 아니에요. 네가 10계를 지킨 것으로 넌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착각이에요. 내가 말하는 계명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10계들의 목적이요, 그 10계들의 크고 최고한 법, 바로 그 10계들이 요구하는 그 10계의 대강령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함으로써 네가 들어가고자 하는 그 영생에 비로소 가능하게 되는 것이니까, 네가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큰 계명을 위한 적은 새끼 계명일 뿐이다. 그것을 지킨 것은 참 잘한 일인데 그것들이 요청하는 그 적은 계명들이 목적으로 삼는 진짜 본 계명을 맞아 지켜라. 그러면 네가 영생에 들어가는 일에 하자가 부족함이 없게 될 것이다 하여 21절에 예수님이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이것은 최고한 계명 중에 어떤 계명입니까? 이웃을 사랑하고, 그 말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위하여 쓰임받으라는 겁니다. 이것은 누굽니까? 어느 계명입니까? 크고 최고한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이라는 이 최고한 계명과 둘째도 그와 같으니 한 이웃 사랑을 지켜라. 그것을 배제하고 네가 모든 것이라고 한다면 참으로 천국문에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는 대상이 되지 않겠느냐.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정말 다른 건 몰라도 이 크고 최고한 계명을 배제하고 이것을 지키지 아니하고 천국에 영생에 들어올 자가 없으니 네가 이것들을 가서 지켜라. 크고 첫째 되는
최고한 계명을 그 청년에게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은 돈이 많으면서도 그야말로 왜 청년이라 표현했겠습니까? 젊다 그겁니다. 주를 위해서 일할 나이다 그겁니다. 능력이 있으면서도 돈이 있으면서도 주를 위해서 바칠 수 있는 젊음이 있으면서도 나를 따르라를 거절합니다. 그리고 내 재산의 일부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 가난치 않은 자들에게까지 퍼줄 필요는 없지요.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라고 하는 이웃 사랑도 거절합니다. 이 청년은 가히 지켜지지 않아도 될 것 같은 10가지 계명은 모든 것인 줄 알고 충실했는데 정말 다른 건 몰라도 이 크고 최고한 이 두 계명, 첫째와 둘째가 같은 수준이니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하는 것에 대하여 이것을 이제 마지막으로 한다면 네가 지켜온 모든 계명의 완결판이고 그 계명들의 목적이고 강령이 되는 이 계명까지 이제 지키면 되겠구나. 가난한 자들을 사랑할 수 있는 돈이 있구나. 그리고 나를 따를 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젊음과 능력이 내게 있구나. 그것만 하면은 되는 것이야. 그러나 그는 그것과 자기가 모든 계명이라고 하니까는 다르다고 생각했던 탓인지 그 최고한 계명 정도야 관심이 없었던지 아니면 재물이 아까웠던지 그냥 떠나가 버렸다라는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라사대 19장 23절 이하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차라리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쉬우리라고 하셨습니다. 이에 또 제자들이 그 말씀에 대하여 이리 묻고 저리 묻고 했습니다마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차라리 약대가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더 쉬우리라 했으니까 부자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연 무슨 뜻이냐? 평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다 하면 말씀을 내놓으셨다 하면 자기 백성으로 하여금 부하여져라. 민족 위에 뛰어나라. 큰 자가 되라. 부자 되라, 부자 되라, 부자 되라. 가난한 것은 나의 뜻이 아니다. 모두 항상 부자 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남의 지배를 받을 것이 아니라 남의 위에 뛰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떡반죽 그릇이 넘치도록 복을 주셔서 들어오나 나가나 다 복을 받도록 하셔서 부의 풍성함을 이루라고 하나님께서는 입을 열어 말씀하실 때마다 그렇게 나타내셨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마태복음 19장 23절 이하에 나타난 이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하여금 모두 부자 만들어가지고서 한꺼번에 몽땅 묶어가지고서 지옥에 쳐 넣으시려고 부자 만드시는 건가?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데 그러한 뜻이 아닙니다. 앞에 있는 이 부자 청년과 대화한 대화의 내용을 잘 아셔야 되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크고 첫째 되는 최고한 법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자를 만들어서 그 부자는 예외 없이 전부 지옥으로 보내겠다는 그런 뜻이 결코 아니라 주님께서 이 말씀하신 진정한 뜻은 최고한 법, 곧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니하고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청년을 보면서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내게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이 말씀을 왜 했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지켜놔야 하면 그러면 됐지 이렇게 하지 않고 왜 그랬겠습니까? 예수님은 알았습니다. 이 사람에게 이미 부를 주었는데 이 사람에게 많은 재물을 주었는데 마침 안식일 해당 안에 건강한 사람만 왔으면 무슨 일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예수님에게는 고칠 능력이 있고
손마른 병자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안식일의 의미를 제대로 살려서 이 사람을 고치는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처럼 남이 갖지 못하는 부를 이 청년에게 하나님이 주셔서 이 부를 가졌다면 가난한 자가 찾아오지 않았다면 몰라도 가난한 자들이 그에게 찾아와서 도와주세요, 먹을 것을 주세요 했다면 그 얼마를 그 사람에게 주어서 그로 먹게 했다면 지금 이 청년이 그 모든 부를 다 갖고 있지 않을 텐데 이 청년은 이웃에게 베풀 사랑의 계명은 하나도 지킨 적이 없어서 이웃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금액도 다 자기에게 있는 부자더라 그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는 부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쓰여질 돈이 있었다면 없는 사람 가부라도 두 렛돈을 내야 할 판인데 있으면서도 한 푼 내지 않고 다른 계명만 열심히 지키고서 다 지켰다 생각하고 하나님에게 갔어야 될 사랑을 위하여 갔어야 될 돈마저도 자기에게 있어서 그래서 부자라면 이 사람은 최고한 법을 지키지 아니한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굶주리는 이웃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많은 가진 것 중에 그 사람이 한 달이라도 먹을 수 있도록 몇 끼라도 먹을 수 있도록 라면 한 박스라도 사주었다면 그 부 중에서 라면 값은 그 가난한 자에게 가버리고 이 청년에게 없어야 되는데 이 청년의 경우에는 이웃 사랑을 위하여 베풀 물질과 하나님 사랑을 위하여 헌금할 물질이 전부 제 손에 다 있더라 그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사랑을 않고 이웃 사랑을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그 부를 이동시키지 않고 그대로 갖고 있는 부자치고는 천국에 들어갈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그가 지켰다라고 하는 모든 계명은 계명도 아닌 것이야. 크고 최고한 계명을 이 사람은 지킨 적이 없는 것이라. 내가 너를 보니 그러하니 네가 가진 것 중에서 가난한 자를 보거든 도와주라. 하나님 나라가 성전을 이루려고 하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선교하려고 하면 네가 가졌으니 그것을 네가 갖고 있는 그 부에서 이동시키고 날 따르라. 그러면 너는 영생은 당연한 것이요 하늘의 보화까지 있을 것이다. 그 청년이 실패한 것은 부자였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 아니라 최고한 법 수행할 일이 제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모든 계명을 모든 계명이라고 여기면서 다른 10가지 계명을 모든 계명이라고 여기면서 그야말로 크고 첫째 되는 최고한 이 법에 대해서는 계명으로조차도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도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이웃을 사랑하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였으니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는 내가 말하는 모든 것은 영생하는 데 모든 조건이 되지 못해. 그야말로 어렵지도 않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최고한 계명을 너는 지킬 능력마저 있으니 지금부터 나가서 지키라. 없는 사람보다 쉽지 아니하냐?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영생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으로 가난함이라고 하는 것은 가난하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부자에 비해서 유리할 수가 없습니다. 가난하게 살면 정말 가난하면 영생을 얻기에 부자보다 쉬우냐? 이 성경은 결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부하여져라 부하여져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가난하여 가난한 자를 보고도 주지 못하는 최고한 사랑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가난뱅이로 있지 말고 내가 부자가 되어서 가난한 자들을 도와줌으로써 이 최고한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능력자가 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난은 결코 부자보다 유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으로 하여금 결코 가난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무능력자가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민족 위에 뛰어나서 누구를 도와주든지 도와줄 수 있는 자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 능력을 가진 자에게 도움받을 자가 찾아든다는 겁니다.
찾아들 때에 그를 가서 도우라는 겁니다. 근본 시리즈의 주제 본문이 되는 야고보서 2장 8절 이하 그 본문 바로 이어지는 15절, 17절을 살펴보면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우리는 많이 외치고 그런 외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때마다 아멘, 아멘하고 끄덕끄덕합니다. 고개를 끄덕끄덕, 그래야지 합니다. 그러나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평안하라. 오늘날 우리 많은 분들은 평안하라고 그럽니다. 평안할 수 없는 사람을 보고 평안하라고 그럽니다. 온통 인사가 평안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혹은 신방가정에서 설교에서 모두 배부르십시오, 더욱게 하십시오, 모두 아멘 아멘 합니다. 그러나 주제의 본문은 말하기를 너희가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말로만 외치고 그리고 그 말에 아멘하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지만은 실제로 먹여주지 아니한다면, 실제로 입혀주지 아니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말은 앞세우지 못하더라도 그에게 평안을 직접 가질 수 있도록 해결을 해주라 그겁니다. 당장 생활이 어려워서 자식을 학교에 보내고 등록금을 내지 못해서 퇴학을 시킬 판에 불안하고 있는데 형제여 평안을 빕니다.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겁니다. 내가 그에게 학비를 좀 도와주고도 내가 먹고 살 수만 있다면 그 학비를 주면 바로 평안을 주는 것인데 오늘날 말만 풍성하는 성도들이 아니냐 그 말입니다. 이 크고 최고한 계명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내 앞에 정말 좁고 어려운 자 있을 때 그냥 지나쳐 버린다는 것은 크고 최고한 계명을 어기고 있다는 생각을 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크고 최고한 계명을 여러분이 지키기로 결심을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그 계명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물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능력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최고한 권세의 자리에 올려주실 줄을 믿습니다. 많은 것을 가질수록 크고 최고한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조건의 성도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고 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권세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능력을 많이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가진 것의 전부가 아니라 얼마든지 쓰고도 더 많이 낼 수 있는 내 이웃에 만나는 가난한 자를 보고서 아니 지키는 크고 최고한 계명을 어기는 불법자 되지 않도록 이번 이 시리즈를 통해서 계명을 발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